성탄절이 지나면서 성탄절 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가장 생각이 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님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은 아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일 것이고, 또 이제 장년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휴일? 노는 거?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인에 관련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크리스마스는 항상 연인과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죠. 교회도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교회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 다르지 않음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보여질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그래도 가장 우리의 안에서 기억에 남고 또 우리 안에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뜻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리스마스를 언제 보내게 되냐면 겨울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내게 되니까 어때요? 겨울은 춥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추움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겹게 살아가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나라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추운 날씨에 외로움 가운데 또 가난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하고, 그 도우는 손길들을 나누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크리스마스는 따뜻함이 있어요. 이 따뜻함을 통해서 그 따뜻함을 전해주고 그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왜일까요? 왜 크리스마스 하면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가족이 깨어지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 좀 더 가속화되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가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따뜻함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런 성탄절에 대해서 이런 기념일들을 바라볼 때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면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본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갖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왜 기쁜가요? 그냥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르시는 분 손을 들으신다고 하면 듣는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고 왜 오셨고 그분의 오심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알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지루해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졌던 가장 오만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평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학교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교단에 있던 목회자,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설교를 하시면 대부분은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복음에 관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혹 그러다가 이제 원로, 은퇴하신 목회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더 천천히 그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결론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학교를 갔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간증문도 쓰고 소명간증문도 쓰고 그것을 제출하고 학교에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제 듣기 싫었죠. 듣기 싫었고, 이제 예배 때마다 집중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뒤에 앉아서 졸거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좀 어수선해요. 신학교 예배지만 되게 어수선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다 아는 거 왜 또 얘기해? 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지금에서야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건 뭐냐면, 그때는 진짜 몰랐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몰랐구나. 무엇을 몰랐을까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나름대로 영접을 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모르지 않죠. 신학교에까지 왔을 정도면 다 알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했던 그 말씀들이, 그 설교의 내용들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던 건 뭘까요? 분명하게 지금 인정할 수 있었던 건 그때는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성경을 1000번을 읽고 100번을 읽고, 아니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금식을 40일을 몇 번을 했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남겨질까요? 성경을 1000번을 읽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금식을 5번 하면 40일 금식을 5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깊을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야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지만, 진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과연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뭘까요? 그렇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몇 번을 읽던, 금식을 몇 번을 하던, 아니면 신앙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에서, 모든 성경에서, 모든 신학에서 그 마지막에 남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서, 깊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성탄절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만 딱 본다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나요? 다른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죠.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인들은 알겠죠. 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할 때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왜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런 이야기는 신화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 와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다른 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이 소위 말한다면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아주 부유하고 아주 큰 왕궁에서 왕의 자녀로 왕으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왕으로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아예 갓난 아이로 길거리를 떠들던 이에 그 어떤 태어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기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너무 되게 비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집 안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냥 이런 집 안에 마구간이 있어서 그 집 안이었는데, 그래도 애가 태어날 때 침대가 있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이면 더 편안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마구간에 자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한 목수의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의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정말로 어찌 고귀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볼 때 정말로 평범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시대에 누가 알았나요? 동방박사가 왔고 목동들이 그의 소식을 들어서 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멸시를 받았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인간들 속에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100%다 이해하고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이것을 아무리 신앙이 깊고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도, 또 신학을 아무리 연구했다라도 이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감성이든 지성이든 아니면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조금씩, 너무나도 조금씩 느끼는 것뿐이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뿐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선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게 그러면서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왜? 인간이 가진 현실이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그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내게 행복했었냐라고 말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들이 아니라면 그 안에 행복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남았던 저의 모든 것 속에서 남았던 건 이거예요. 저의 자존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그 속에서 누렸던 비참함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라고 생각한 순간 내게 없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없는 게 부끄러우니까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허세를 부린다고요. 그리고 그 내게 없는 연약함들을 채우려고 뭘 갖다 뒤집었을까요? 다른 것들로 꾸며서 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인류가 지나왔던 역사의 모습이에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그렇죠. 내가 힘이 강하고 힘이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내가 군림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명분에 갖다 붙이는 것 뿐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왜 틀어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나 가장 사랑으로서 온전한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이 왜 깨질까요? 그 안에서 왜 상처를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군림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의견들이, 그 중심들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세우려고, 나를 높이려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았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개인이든 어떤 공동체건 어떤 국가적인 일이든. 그 속에서 자기의 허영심과 욕망과 욕구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우월한 존재가 돼서 자기 안에 모든 이들을 짓밟고 자기가 그 위에 서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가, 우리의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지내고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 안에서 지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보이나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지내왔던 또 제가 뉴스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남겨진 것은 지옥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은 불이 타고 그 안에서 죄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비규환 속에서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서로가 얽혀 살아가는 그 마지막에 치닫는 마지막의 종착이 어디냐? 멸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군림하려고 짓밟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악의다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시면 작품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상을 받는 영화들 보면 열에 한 9 정도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굉장히 인간의 욕망과 죄된 모습들을 본질적으로 그리는 영화들이에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되게 찬사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인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까? 근데 그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옥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그 인간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내가 너의 죄에 대신 내가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올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린 영광을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격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면 구원의 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갖는 의미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그 성탄에 갖는 그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냥 피상적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탄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매년 그 성탄절에 개인의 그 신앙 속에서 아니면 교회의 그 신앙 속에서 어떻게 되면 이것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어진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나?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한 가지 이해되어진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인 저에게 인간답게 저를 대접해 주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상처받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상처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가장 상처받았던 건 뭐냐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대접을 받는데 그런 대접을 하는데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이렇게 대접한대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대접받는 걸 싫어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람을 대접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짓밟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과 병자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조차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나병한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가셔서 그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안진뱅이들에게 가서 다시금 그 다리로 걷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병을 치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고,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가서 사람답게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셨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어떤 미래적인 거, 영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있을 일이에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에게 있는 현실적인 구원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현실적인 구원의 모습이 우리가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담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단순히 그때보다 더 큰 영광으로서의 회복이에요. 오히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막 그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표어처럼 그렇게 붙이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온전한 구절은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전할까요? 평화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진짜 평화는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을 누릴 수 없고, 이 성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마다 이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모습 속에 다른 그 모습들을 다 아시기에, 아시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겨울에 추운 날에 따뜻할 수 있고 그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역사적인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선하고 달랐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계셨고 계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함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말로써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손길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미숙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드러난다라는 사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간증으로서 들은 건데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지면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분이 뭘 못하냐면 술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술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술을 마셔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술 마시면서 뭐라 그러면 너 예수 믿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막 선물을 주고 야 정말 예수 믿어야 돼라고 좋게 얘기했을 때는 한마디도 거들떠보도 안 던 사람들이 어떤 신앙 얼마 믿지 않은 분이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교회에 온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과 연약함과 모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더라도 그 속에서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묵도하기 위해서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못하냐면 견디는 걸 참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3년 반 동안 공생애의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첫날 그냥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들어보내 보여주셨어도 됐잖아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때 가운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요?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세요. 사람답게 대접하세요.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대접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셨잖아요. 대접하시고 계시고 대접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사람으로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그 모습. 그게 성탄절을 통해서 따뜻함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순우리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람으로서 대접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다른 것들을 더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십시오.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나가는 것뿐이죠. 때때로 미숙해도 괜찮은 거예요. 때때로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때때로 모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때는 나의 넉넉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며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